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유함으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자유함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은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유함이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있었던 곳을 종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진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꿈 같은 얘기라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죠, 우리? 집에서 그냥 책 읽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종살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한테 뭐 한 상 잘 차려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니면 다 종살이고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의 복음에서 가리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느니라. You cannot bear the word of mine. 들을 수도 없고요.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offend합니다. 공격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능은 결코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왕인 것, 내가 주인인 것, 내가 하나님인 것, 이걸 내려놓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원수가 아들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기독교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그렇죠?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core section, 우리 복음 3과 3장 4장은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교다. 인간의 종교를 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할례만 더해도 인간의 종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즉 너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그렇죠? severed from Christ. 그리고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자유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로부터 자유하신대요? 언어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런 자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독교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함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살이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도 모임에 가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그게 자유함으로 들리십니까? 종살이로 들리십니까? 종살이로 들립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인데 과연 뭐로부터 자유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메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유대교의 메카입니다. 메카. 거기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죠? 진리를 전하시죠. 그때 저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한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인류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인자를, 나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우리말로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After you lift the Son of Man, you will know that I am He.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로 든 후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that I am He.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원어에 보면 He가 없습니다. That I a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내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날이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동화인 줄 알아요. 역사에 있었나? 그건 학교 가서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사이언티픽하지가 않잖아. 자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세계 최고의 역사가들과 법률가들이 확인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한다. 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들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expound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31절에 보니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 그 말은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따라가거든요.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따라가거든요. 살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죠? 진짜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거짓을 어떻게 진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지. 먹고 살고 렌트 내고 놀러 가고 잘 사는 게 현실이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진리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곧 없어질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껍데기죠. 안 그러면 형식이죠. 안 그러면 종교죠. 종교인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아니면 전혀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독교 복음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여기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에 가니까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진실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저는 이게 가장 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offend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offend하는데 이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뭐를 망가뜨리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처절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말이죠, 오래전에 전쟁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50년 전에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근데 평생 거기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전쟁에 간 것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죠. 전쟁에 가서 총을 쏜 것도 그 사람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죄악입니다.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사역을 하고 필리핀을 가서 사역하고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봐도 우리 한인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인 사회만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뭐를 전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요, 우리의 적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 져요. 질 때 있어요. 하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종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한국에 사는 거냐 미국에 사는 거냐, 우리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민 오신 분들 보면 미국의 뉴욕에 사는데 한국에 사는 것 같아.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냥 어디서 돈 많이 나오는 거, 그것만 관심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죄 종살이 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사 와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복음의 현실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합니다. 집에 못 가요. 아버지한테 못 가요. 집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이게 복음의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다 종교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부지런해야지, 더 많이 참여해야지, 더 많이 바쳐야지. 그래도 늘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늘 괴로워요.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영혼 속에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참으로 자유함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느껴집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장로든 목사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펀치라인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그런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게 키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렇게 흐리멍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 안에 살든지 아니면 지금 종살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에서 슬슬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한 몇 달씩 걸려서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엄마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24시간 안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아들이 되는 것이지 아들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태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듣기는 들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듣기를 거부해요. 왜? 나의 주권 때문에, 나의 왕권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calling, call to freedom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가장 제가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 보러 나오라고 부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김 집사야 나오너라, 제발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영어에 귀한 교리가 있는데 effectual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려면 부르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나도 자유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도의 자유함은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오늘 찬양 우리 주윤전 도사님이 소울풀하게 잘 불러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큰 것, 영원한 적입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죄악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뭐로부터 건지셨어요? 그렇죠, For our sin,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예요.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5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전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주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웃라인을 3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것만 설명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아웃라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자유의 삶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그렇죠? 세 번째, 이 자유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집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한 30대 중반쯤 됐었던 청년이에요. 수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디테스트합니다. 디테스트란 말은 뭐냐면 미워하는 거의 10배입니다. 아주 그냥 증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몇 살짜리가? 35살, 35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박서, 속옷만 입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나를 좀 야단치고 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때려주고 야단친 적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므로 나에게 nothing입니다. nothing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nothing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아놓고 바로 도망가요, 아버지들이. 필리핀에 가도 그런 일이 많고요. 아프리카 가도 부인이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부인이 6명, 7명이에요. 얼마나 이 죄악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계속 미워해야 되겠죠? nothing으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지나지 않고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복하지 않고는, 정말 사랑으로 순복하고 있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에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는 그냥 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쓰고 미워하는 마음의 그 사슬이에요. 사슬 아십니까? shackle, chain,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살이는 말이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가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내가 좋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에요. 죄의 종살이라는 것은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슬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그거 믿는 게 예수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것. 아버지가 내게 한 것은 100데나리온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게 예수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체인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종살이에서 그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들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 풀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만 설명하겠는데,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의 그 차이가 뭔가, 첫 번째 설명하면, 첫 번째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사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는 둘이 동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한다. 맞아요. 근데 좀 그런 척 하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근데 별로 안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기 전에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들으세요, 언젠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걸 꼭 오늘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간에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언제요? All the time.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 들어. 좀 기분 나빠도 잘 들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잘 들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기 전에는요,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왕이고요. 내 멋대로 하고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권을 내달라고 그러면 아주 화가 나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뭘 보냐 하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나는 아무런 것을 행한 것이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저걸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어슬렁하게 잡아요? 아니요. 생명으로 잡아요. 생명으로 잡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으로 잡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한 적이 없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으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서요.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구원의 확신,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뭐 어리숭해요. 성경을 뭐 읽고 싶어지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날 이렇게 힘든 말씀을 자꾸 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또한 도우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요. 성령은 반드시 변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변해갑니다. 제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몸은 비슷해요. 10년 전이랑. 아닙니다. 농담인데 다 변해갑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영으로 변해가요. 세상의 영으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반드시 변해가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긴 잘해요. 근데 또 혼자 외우라 그러면 잘 못 외워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돌감람나무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먹을 거 하고 입을 것만 딱 챙겨주면 그럼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건성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실 거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 조건 없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총을 들면 안 돼요. 우리 방지일 목사님 기억하시죠? 저는 그 말이 두고두고 기억나요. 기독교 믿음은 무장 해제하고 그냥 받는 거야.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큰 이런 사람이 달겨드는데 조그만 꼬마가 물총으로 막 싸우려고 그래요. 물총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총을 쏘는 거예요. 물총. 하나님이 그 물총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안 되십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살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납니다. 그러면 그 자식 어떻게 가르칠까요?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절대로 저 사람 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사람 같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미움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대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아버지를 미워가는 자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것, 우리 남편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길, 우리 그 속세기는 시동생들이 항상 속을 새기더라고요. 진짜 변할 수 있는 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종교예요. 인간의 종교를 믿다가, 껍데기를 믿다가, 할례를 믿다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십자가에서 인자가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잘 보세요, 이미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미란 말은 미래까지 다. 우리는 역사에 요만큼 살아요. 요만큼. 70년, 80년. 제가 어제 시편 90편을 읽었는데요, 인생이 길으면 70, 아니면 강건하면 80.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날 수가 계수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게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떠든다고 그럴 뻔했어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왕성하고 또릿또릿한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다 계수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해, 나는 코빗이 너무 두려워,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다 계수해 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게 지혜예요. 그래야 세월을 아껴요. 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대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미국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다 치러진 것입니다. 60년, 100년, 평생, 아니면 사형 다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잘 보세요, 미움의 사슬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믿음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끊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밤낮 종교생활하죠. 일주일 동안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물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항상 폭포가 먼저 흘러야 강이 있습니다. 강이 먼저 있어서 폭포가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폭포가 있어야 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폭포가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아껴주지 않으면 저 아버지 누가 아껴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아버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 남편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정말 얄미운데, 정말 눈치가 너무 없어. 근데 내가 아껴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밤낮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인 것 알면서 싫어하면서도 짓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런데 그 사슬이 끊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들리십니까? 여기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근데 안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밥상 걷어차고 돈 안 벌어오고 무책임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밉거든요. 그런데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순종을 하니까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게 폭포고 그게 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직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flesh, sarcas라는 번호를 쓰는데 죄의 그 본질이 DNA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 육신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죄의 본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New heart를 주십니다. 새로운 심장이 뛰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New life, new heart, new covenant.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하고 그 육신하고 비슷비슷한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죄의 사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육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 멋대로 안 살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 안 살 것입니다. 뭐 박아놨으면 잘 보세요. 근데 바로 죽진 않아요. 십자가가 lingering death 아시죠?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평생 죄의 본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비슷비슷한 파워끼리 어떤 강아지한테 더 잘 먹이느냐에 따라서 힘이 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돼 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그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육신이 있어요, 지금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태평양 섬에 살고 있는 패잔병들이 있는데 그 소식을 아직 잘 못 들었어.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패잔병들 같이. 그래서 미군들과 그 연합군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캐주얼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분명히,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 이거 세상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원래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먼저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저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제가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요. 오늘 잘 지냈니? 밥 먹었니? 그런 거 묻는 게 맞는 거죠? 네, 목회자는 성령님과 잘 동행하시지요? 묻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먼저 예수께 나오셔야 합니다. 먼저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심장이 바뀝니다. 그래야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 안 돼요. 내 아버지 진짜 좋아해, 이제 사랑해야지. 내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말 한 번만 하면 그냥 화가 확 올라오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외칠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건 걸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완전히 항복하세요. 왕의 왕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할례로 돌아가지 마세요. 자기 신앙생활의 루틴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 나올 때 신나셨던 분 한번 진짜로 속으로 아멘.
근데 신나지 않으셨다면 왜 안 신나세요? 빨리 오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오고 싶어지어야죠. 더 있고 싶어지는 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 밥 한 끼 사드리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